인생이 힘들 때 꼭 알아야 할 깨달음 5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불행은 단지 외부의 탓일까? 재앙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긴 이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집안은 스스로 무너진 연후에 남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라는 스스로 정벌된 이후에 남이 정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첫째,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일깨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가치를 잊은 자는 결국 타인의 멸시를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랑과 행함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 행함이 있으되 얻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행함은 조건 없는 내면의 진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내가 행한 선한 뜻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올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셋째, 말과 행동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이 세상에 던진 말과 행동은 메아리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악한 말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결국 그 말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하며 늘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넷째, 사람됨은 눈동자에 드러난다. 사람됨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눈에 먼저 드러난다. 진실한 이는 눈빛이 맑고 탐욕스런 이는 눈빛이 흐리다. 누구도 자신의 속마음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다. 그러니 타인을 볼 때는 그 눈동자의 깊이를 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눈빛이다. 내 마음이 정직하다면 내 눈도 반드시 맑을 것이다. 다섯째, 올바른 길을 가는 자는 외롭지 않다. 정도를 행하는 자는 돕는 이가 많고 무도를 행하는 자는 돕는 이가 적다. 올곧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벗이 모이고 그 길을 함께 가려는 이들이 생긴다. 반대로 욕심과 이익만을 좇는 이에게는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친척조차 등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천하가 따라오는 인생이 될 것인가는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달렸다. 하늘은 사람을 돕지 않는다. 나 스스로가 자신을 돕고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할 때 그 길 위에 하늘이 손을 얹는다. 내가 올바를진대 천하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바로 이 믿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바르게 하자.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래 엎드려 있는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시든다. 이것을 알면 발을 헛디딜 근심도 없을 것이고 조급한 마음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오랫동안 엎드려 있는 자는 곧 준비와 인내를 의미하며 그런 사람은 결국 높이 날아오르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반면에 일찍 피어난 자는 조급히 성과를 얻으려는 사람을 상징하며 그들은 남들보다 일찍 성공하지만 그만큼 빨리 쇠퇴하거나 실패할 위험이 크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면 좌절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성공은 서두르지 않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리하여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이르는 것이다. 정신이 넉넉하면 배 이불을 덮고도 천지의 화평한 생기를 얻고 입맛이 넉넉하면 명아주국의 밥을 먹고도 인생의 담백한 참 맛을 안다. 마음이 넉넉하면 소박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 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단순함과 평온 속에 있다. 모든 것은 정신과 생각에 달려 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렁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일 없을 때는 마음은 어두워지기 쉽다. 고요한 가운데 밝은 지혜로서 비추어라. 일 있을 때는 마음이 흩어지기 쉽다. 밝은 지혜 가운데 고요함으로 중심을 삼아라.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흐려지기 쉬우므로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도 맑은 의식으로 스스로를 깨우고 경계해야 한다. 반면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쉽게 분주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냉철한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주된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즉,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상황에 따라 마음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로 나 자신을 반성하니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진실하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이 난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사를 부리며 일하지 않음으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대저, 세상에 꺼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며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이한 것들이 더욱 일어나고 법률이 많아질수록 도적들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나서서 이를 벌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넉넉해지고 내가 무위에 머무르면 백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며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바라지 않기를 바라면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다. 사랑은 인간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던가. 인간은 자신에 관해서는 좀처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죽어가는 듯이 생각하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정작 복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른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이다. 그 복은 조용히 쌓이고 마침내 삶을 바꾼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를까? 이제 복이 머무는 사람의 4가지 징표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자란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누군가가 주는 선물도 아니다. 복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외부에서 찾는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름이 알려지면 복이 많은 것이라 여기지만 진정한 복은 그런 겉모습에 있지 않다. 복은 덕을 쌓은 자에게 머물고 화는 죄를 지은 자를 따른다. 복은 선한 마음과 바른 행실이 쌓여 만들어진다. 둘째, 복은 베푸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착한 말 한마디에서 싹 트고 남을 돕는 손길에서 피어나며 화를 참고 물러나는 인내 속에서 깊어진다.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도 이롭고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도 해를 입는다. 복은 남에게 주는 선함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당연한 순리이다. 베풀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덕을 지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머무는 곳에 복은 함께 머문다. 셋째, 복은 겸손과 절제 위에 머무른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얼굴과 걸음에 배어 있다. 겉은 화려하지 않으나 곁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그가 바로 복이 머무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낮추는 이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도 기회도 평안도 모여든다. 넷째,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을 얻고자 한다면 복이 머물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 자리는 겸손과 온유, 절제와 베풀므로 다져진 마음이다. 복은 기도보다 실천에 응답하며 기대보다 인내에 오래 머문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덕을 실천하며 복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참된 복의 길이다. 대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평범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된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덕망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방종한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 백성도 권력이 없다 해서 얕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 횡포한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 천재성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화려함은 은은함이 받추어 줄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은은함이 주는 지루함은 화려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빠른 명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가 있다. 노둔한 노마도 쉬지 않고 열흘을 걸으면 역시 1000리를 갈 수가 있다. 마음은 이미 안정되고 언행 또한 바르면 바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깨닫게 되느니 마음과 언행이 고요해지느니라. 어떤 나라의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진정한 철학은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예절이 갖는 힘을 체득하라. 2배의 가치가 돌아온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꽃이라도 아무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럴싸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외우지 마라.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남은 비추어 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인간의 행동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요도는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늘은 공평하다. 이것이 또한 도의 법칙이다.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야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맨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 악의 대가는 곧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 짠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듯이 악의 기운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속으로 그를 애태운다. 위대한 행동 속에 위대한 마음이 드러난다. 신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부정해야 한다. 오늘 물러나는 것은 내일의 성공을 기약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말이 성실하고 믿을 수가 있고 행동이 진실하고 조심스러우면 야만 미개인의 나라에서라 할지라도 행해질 것이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의미는 신이 원하시는 이 짧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볼 때다. 대체로 사람의 생김새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심성을 따져보는 것만 못하고 그의 심성을 따져보는 것은 그의 처세하는 방법을 구별하는 것만 못하다. 생김새는 심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심성은 처세하는 방법을 이겨내지 못한다. 처세하는 방법이 바르고 심성이 또 그것을 따른다면 생김새가 비록 추하더라도 심성과 처세하는 방법이 좋아 그가 군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생김새가 비록 좋더라도 심성과 처세하는 방법이 나쁘다면 소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군자를 길하다고 말할 수 있고 소인을 흉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장의 장단, 몸집의 대소, 얼굴이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하는 등 생김새는 기륭의 표시가 아니니 옛날 사람은 이것을 고려하는 일이 없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학문의 목적은 실행에 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종종 공리공론을 주장하고 실무를 등한시하기 쉽게 된다. 실무를 떠난 학문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할 것이다. 부하고 귀하여 예를 좋아할 줄 알면 교만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천하여도 예를 좋아할 줄 알면 마음에 겁냄이 없을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음악이라 하지만 종이나 북을 치는 것만이 음악이 아니다. 음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데 있다.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고가 대우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상벌이 엄하지만 백성들은 착해지지 않고 도덕만 쇠락해지고 있소이다. 여기에 형벌까지 가해지면 이제는 후세의 난이 시작될 겁니다. 정의의 미명하에 폭력으로서 사람들을 복종시킨다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을 복종시킨 것이 정의라고 주장될 수 없다. 사랑이란 마치 열병과 같아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겼다, 꺼진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 상태이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진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아름다움은 명백한 용도가 없으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문화적 필요성도 없다. 하지만 문명은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다. 일은 비록 적으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얻을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하니라.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키운 곡식의 모종이 큰 것을 알지 못한다. 전자는 사랑에 눈이 멀게 된 것이고 후자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남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신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남을 그르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신할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비유컨대 그것은 물로써 물을 구하고 불로써 불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른 도를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릇된 업을 따르지 말라. 가거나 서거나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어느 세상에서도 근심이 없으리라. 이 세상 모든 것 물거품 같고 사람의 마음은 아지랑이 같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임금의 화려한 술에 같다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보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의 말은 더욱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그 즐거움이 오히려 고통으로 이끈다. 반면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 참된 즐거움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일이나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때로는 그 즐거움이 지나가고 나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쉽게 얻은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반면 통달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며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다. 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 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얻게 되는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궁극적으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무엇을 금지하면 우리는 더욱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란 지금 그곳에 없는 사람의 말이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야수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에 천사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면서도 야수처럼 행동한다. 인간은 자기 감옥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대가 나를 속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그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르노니 학문이란 죽음에 이른 뒤에나 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학문의 방법에는 끝남이 있을지라도 그 지향은 잠시라도 버려둘 수 없다. 이를 견제하면 사람이요 이를 버리면 금수이다. 인자는 의를 보면 행하는 용기가 있다. 용자라고 모두가 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은 인간의 추상적인 행복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즐길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돈에 쏟게 된다. 위정자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어찌 사람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는가? 피로한 눈으로 허공을 보면 허공의 별꽃이 어지럽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잠에 들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어지러운 별꽃을 꺼리지 말고 눈을 먼저 바르게 하라. 꿈자리가 뒤숭숭함을 괴이하다 말고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라. 무륙에 동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고 꾸밈없이 소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인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인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영욕에 놀라지 않고 한가로이 뜰 앞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가고 머무름의 뜻이 없이 하늘 밖 구름이 뭉치고 흩어지는 것을 바라본다. 하늘이 맑고 달이 밝건만 분하비는 홀로 밤 촛불에 몸을 던지고 샘물은 맑고 풀은 푸르건만 올빼미는 오직 썩은 쥐를 즐겨 먹는다. 이 세상에 분하비나 올빼미 같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리. 영예와 치욕, 떠남과 머무름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라. 맑은 하늘과 밝은 달 아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나방은 어리석게도 밤 촛불에 뛰어들고 올빼미는 썩은 쥐만을 좋아한다. 이처럼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건 신이 거짓말을 금지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종교는 언제나 다음 시대의 시가 된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상대의 설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찬성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얼굴빛을 보면 붉게 변해 있다. 이런 비굴한 사람은 내가 알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남의 말에 순응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남의 말에 귀를 맡기는 것은 나쁘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법 3가지.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관계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무너뜨린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가려 사귀고 적절한 거리 속에서 관계를 다스린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신중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와도 가볍게 어울리지 않으며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는 관계의 가치를 알기에 깊고 진실한 유대만을 남긴다. 첫째,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잃게 된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소수를 선택하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다. 그는 신중하게 사람을 가려 사귀며 진실된 관계만을 남긴다.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솔직한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것을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여주지도 마라. 우리는 때때로 솔직함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드러낸 약점을 이용하며 과한 솔직함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말만을 한다. 그는 상대를 배려하며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셋째,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모든 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면 의미가 사라진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속에서 유지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거리가 없는 관계는 결국 피로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는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 간의 공간을 인정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관계는 밀어붙인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자는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으며 말과 행동을 신중히 선택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우리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되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적절한 거리 속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 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봄 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큰 모양을 잡으니 천하가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에 걸릴 것이 없으니 편안하고 태평하며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그러므로 도에서 나오는 말은 밋밋하여 아무 맛도 나지 않고 보아도 볼 만한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꼭 알아야 할 깨달음 5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불행은 단지 외부의 탓일까? 재앙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긴 이후에 남이 업신여기는 것이고, 집안은 스스로 무너진 연후에 남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라는 스스로 정벌된 이후에 남이 정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첫째,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일깨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가치를 잊은 자는 결국 타인의 멸시를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랑과 행함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 행함이 있으되 얻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행함은 조건 없는 내면의 진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내가 행한 선한 뜻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올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셋째, 말과 행동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이 세상에 던진 말과 행동은 메아리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선한 말은 선한 결과를, 악한 말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결국 그 말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하며 늘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넷째, 사람됨은 눈동자에 드러난다. 사람됨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눈에 먼저 드러난다. 진실한 이는 눈빛이 맑고 탐욕스런 이는 눈빛이 흐리다. 누구도 자신의 속마음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다. 그러니 타인을 볼 때는 그 눈동자의 깊이를 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눈빛이다. 내 마음이 정직하다면 내 눈도 반드시 맑을 것이다. 다섯째, 올바른 길을 가는 자는 외롭지 않다. 정도를 행하는 자는 돕는 이가 많고 무도를 행하는 자는 돕는 이가 적다. 올곧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벗이 모이고 그 길을 함께 가려는 이들이 생긴다. 반대로 욕심과 이익만을 좇는 이에게는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친척조차 등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천하가 따라오는 인생이 될 것인가는 뇌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달렸다. 하늘은 사람을 돕지 않는다. 나 스스로가 자신을 돕고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할 때 그 길 위에 하늘이 손을 얹는다. 내가 올바를진대 천하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바로 이 믿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바르게 하자.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래 엎드려 있는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시든다. 이것을 알면 발을 헛디딜 근심도 없을 것이고 조급한 마음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오랫동안 엎드려 있는 자는 곧 준비와 인내를 의미하며 그런 사람은 결국 높이 날아오르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반면에 일찍 피어난 자는 조급히 성과를 얻으려는 사람을 상징하며 그들은 남들보다 일찍 성공하지만 그만큼 빨리 쇠퇴하거나 실패할 위험이 크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면 좌절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성공은 서두르지 않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리하여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이르는 것이다. 정신이 넉넉하면 배 이불을 덮고도 천지의 화평한 생기를 얻고 입맛이 넉넉하면 명아주국의 밥을 먹고도 인생의 담백한 참맛을 안다. 마음이 넉넉하면 소박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 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단순함과 평온 속에 있다. 모든 것은 정신과 생각에 달려 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랑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일 없을 때는 마음은 어두워지기 쉽다. 고요한 가운데 밝은 지혜로서 비추어라. 일 있을 때는 마음이 흩어지기 쉽다. 밝은 지혜 가운데 고요함으로 중심을 삼아라.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흐려지기 쉬우므로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도 맑은 의식으로 스스로를 깨우고 경계해야 한다. 반면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쉽게 분주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냉철한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주된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즉,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상황에 따라 마음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로 나 자신을 반성하니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귀면서 진실하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이 난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사를 부리며 일하지 않음으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대저, 세상에 꺼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며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이한 것들이 더욱 일어나고 법률이 많아질수록 도적들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나서서 일을 벌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넉넉해지고 내가 무위에 머무르면 백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며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바라지 않기를 바라면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다. 사랑은 인간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던가. 인간은 자신에 관해서는 좀처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죽어가는 듯이 생각하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정작 복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른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이다. 그 복은 조용히 쌓이고 마침내 삶을 바꾼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를까? 이제 복이 머무는 사람의 4가지 징표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자란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누군가가 주는 선물도 아니다. 복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외부에서 찾는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름이 알려지면 복이 많은 것이라 여기지만 진정한 복은 그런 겉모습에 있지 않다. 복은 덕을 쌓은 자에게 머물고 화는 죄를 지은 자를 따른다. 복은 선한 마음과 바른 행실이 쌓여 만들어진다. 둘째, 복은 베푸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착한 말 한마디에서 싹 트고 남을 돕는 손길에서 피어나며 화를 참고 물러나는 인내 속에서 깊어진다.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도 이롭고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도 해를 입는다. 복은 남에게 주는 선함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당연한 순리이다. 베풀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덕을 지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머무는 곳에 복은 함께 머문다. 셋째, 복은 겸손과 절제 위에 머무른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얼굴과 걸음에 배어 있다. 겉은 화려하지 않으나 곁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그가 바로 복이 머무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낮추는 이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도 기회도 평안도 모여든다. 넷째,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을 얻고자 한다면 복이 머물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 자리는 겸손과 온유, 절제와 베풀므로 다져진 마음이다. 복은 기도보다 실천에 응답하며
기대보다 인내에 오래 머문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덕을 실천하며 복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참된 복의 길이다. 대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평범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된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덕망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방종한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 백성도 권력이 없다 해서 얕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 횡포한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 천재성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화려함은 은은함이 받추어 줄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은은함이 주는 지루함은 화려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빠른 명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가 있다. 노둔한 노마도 쉬지 않고 열흘을 걸으면 역시 1000리를 갈 수가 있다. 마음은 이미 안정되고 언행 또한 바르면 바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깨닫게 되느니 마음과 언행이 고요해지느니라. 어떤 나라의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진정한 철학은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예절이 갖는 힘을 체득하라. 2배의 가치가 돌아온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 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 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꽃이라도 아무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럴싸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외우지 마라.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남은 비추어 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인간의 행동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요도는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늘은 공평하다. 이것이 또한 도의 법칙이다.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야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맨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 악의 대가는 곧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 짠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듯이 악의 기운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속으로 그를 애태운다.
위대한 행동 속에 위대한 마음이 드러난다. 신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부정해야 한다. 오늘 물러나는 것은 내일의 성공을 기약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말이 성실하고 믿을 수가 있고 행동이 진실하고 조심스러우면 야만 미개인의 나라에서라 할지라도 행해질 것이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의미는 신이 원하시는 이 짧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볼 때다. 대체로 사람의 생김새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심성을 따져보는 것만 못하고 그의 심성을 따져보는 것은 그의 처세하는 방법을 구별하는 것만 못하다. 생김새는 심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심성은 처세하는 방법을 이겨내지 못한다. 처세하는 방법이 바르고 심성이 또 그것을 따른다면 생김새가 비록 추하더라도 심성과 처세하는 방법이 좋아 그가 군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생김새가 비록 좋더라도 심성과 처세하는 방법이 나쁘다면 소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군자를 길하다고 말할 수 있고 소인을 흉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장의 장단, 몸집의 대소, 얼굴이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하는 등 생김새는 기륭의 표시가 아니니 옛날 사람은 이것을 고려하는 일이 없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오늘을 붙들어라. 되도록이면 내일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이 1년 중에서 최선의 날이다. 학문의 목적은 실행에 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종종 공리공론을 주장하고 실무를 등한시하기 쉽게 된다. 실무를 떠난 학문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다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할 것이다. 부하고 귀하여 예를 좋아할 줄 알면 교만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천하여도 예를 좋아할 줄 알면 마음에 겁냄이 없을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라. 음악이라 하지만 종이나 북을 치는 것만이 음악이 아니다. 음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데 있다.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고가 대우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상벌이 엄하지만 백성들은 착해지지 않고 도덕만 쇠락해지고 있소이다. 여기에 형벌까지 가해지면 이제는
후세의 난이 시작될 겁니다. 정의의 미명하에 폭력으로서 사람들을 복종시킨다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을 복종시킨 것이 정의라고 주장될 수 없다. 사랑이란 마치 열병과 같아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겼다, 꺼진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 상태이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진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아름다움은 명백한 용도가 없으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문화적 필요성도 없다. 하지만 문명은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다. 일은 비록 적으나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자식은 비록 얻을지라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현명하지 못하니라.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키운 곡식의 모종이 큰 것을 알지 못한다. 전자는 사랑에 눈이 멀게 된 것이고 후자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남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신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남을 그르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신할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비유컨대 그것은 물로써 물을 구하고 불로써 불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른 도를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릇된 업을 따르지 말라. 가거나 서거나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어느 세상에서도 근심이 없으리라. 이 세상 모든 것 물거품 같고 사람의 마음은 아지랑이 같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임금의 화려한 술에 같다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보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의 말은 더욱 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그 즐거움이 오히려 고통으로 이끈다. 반면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 참된 즐거움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일이나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때로는 그 즐거움이 지나가고 나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쉽게 얻은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반면 통달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며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다. 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 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얻게 되는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궁극적으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무엇을 금지하면 우리는 더욱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글이란 지금 그곳에 없는 사람의 말이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야수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에 천사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면서도 야수처럼 행동한다. 인간은 자기 감옥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대가 나를 속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그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르노니 학문이란 죽음의 이른 뒤에나 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학문의 방법에는 끝남이 있을지라도 그 지향은 잠시라도 버려둘 수 없다. 이를 견제하면 사람이요 이를 버리면 금수이다. 인자는 의를 보면 행하는 용기가 있다. 용자라고 모두가 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은 인간의 추상적인 행복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즐길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돈에 쏟게 된다. 위정자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어찌 사람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는가? 피로한 눈으로 허공을 보면 허공의 별꽃이 어지럽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잠에 들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어지러운 별꽃을 꺼리지 말고 눈을 먼저 바르게 하라. 꿈자리가 뒤숭숭함을 괴이하다 말고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라. 무력에 동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고 꾸밈없이 소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인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인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영욕에 놀라지 않고 한가로이 뜰 앞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가고 머무름의 뜻이 없이 하늘 밖 구름이 뭉치고 흩어지는 것을 바라본다. 하늘이 맑고 달이 밝건만 분하비는 홀로 밤 촛불에 몸을 던지고 샘물은 맑고 풀은 푸르건만 올빼미는 오직 썩은 쥐를 즐겨 먹는다. 이 세상에 분하비나 올빼미 같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리. 영예와 치욕, 떠남과 머무름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라. 맑은 하늘과 밝은 달 아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나방은 어리석게도 밤 촛불에 뛰어들고 올빼미는 썩은 쥐만을 좋아한다. 이처럼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건 신이 거짓말을 금지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종교는 언제나 다음 시대의 시가 된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상대의 설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찬성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얼굴빛을 보면 붉게 변해 있다. 이런 비굴한 사람은 내가 알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남의 말에 순응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남의 말에 귀를 맡기는 것은 나쁘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법 3가지.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관계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무너뜨린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가려 사귀고 적절한 거리 속에서 관계를 다스린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신중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와도 가볍게 어울리지 않으며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는 관계의 가치를 알기에 깊고 진실한 유대만을 남긴다. 첫째,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잃게 된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소수를 선택하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다. 그는 신중하게 사람을 가려 사귀며 진실된 관계만을 남긴다.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솔직한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것을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여주지도 마라. 우리는 때때로 솔직함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드러낸 약점을 이용하며 과한 솔직함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말만을 한다. 그는 상대를 배려하며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셋째,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모든 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면 의미가 사라진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속에서 유지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거리가 없는 관계는 결국 피로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는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 간의 공간을 인정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관계는 밀어붙인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자는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으며 말과 행동을 신중히 선택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우리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되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적절한 거리 속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가족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보아 넘기지도 말라. 잘못을 깨우쳐 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비유로서 깨닫게 하라.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시 내일을 기다려 훈계하라. 봄 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온기가 얼음장을 녹이듯 하라. 그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큰 모양을 잡으니 천하가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에 걸릴 것이 없으니 편안하고 태평하며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그러므로 도에서 나오는 말은 밋밋하여 아무 맛도 나지 않고 보아도 볼 만한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